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GLS.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세네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GLS가 뭐예요 도대체? GLS는 오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랬죠. GLS가 뭘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GLS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죠.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요, 또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또 개방적인 성격, 또 소극적인 성격 등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아니다를 누가 그렇게 그 성격 아주 쿨하게 생기셨네요. 그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의 성격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에 따르면 전혀 안 변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이 형성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 아까 그 자매님? 까다로운 기질, 또 순한 기질, 또 이제 더딘 기질, 이렇게 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성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 이 기질이 환경을 만났을 때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환경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은 누구? 부모님. 또 이제 커갈수록 친구, 또 이제 첫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스승, 또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상사,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나와 상호작용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정말 상처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죠? 상처받은 사건. 또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울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 그렇게 행복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내 기질과 만났을 때에 내 성격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질, 사람, 사건, 이 세 가지가 융합된 것이 성격인데,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내 현재의 성격이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꼽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영향을 줘요? 사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고착된, 정착이 된 성격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성격이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여요? 정말요? 나이스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까다로워 보이십니까? 정주 형제, 나이스해 보여요? 고마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사람 많이 좋아하고요. 굉장히 좀 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는 후에 많이, 근데 제 와이프가 가장 많이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어쨌든 예배 끝나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막 이상한 성격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 좋아하고요. 또 이제 나름 쿨한 성격을 가지고 아니다. 저 A형에다가 MBTI는 I예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저도 각진 부분, 모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오부 식구들을 매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 이렇게 고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담임 목사님 하실 차례도 제가 쓸까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어쨌든 매주 오부 식구들을 만나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깎여져 가면서 부드러워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과 매주 그리고 매일 만나다 보면은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좋아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마다 이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무조건 피해야 할 10가지 성격. 예.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야 되나. 만나면 불쾌감을 느끼고 위축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진다거나 속은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나한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피해야 할 여러 성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만든 성격인데 소시오패스형 성격입니다. 소시오패스형 성격. 이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나 관심 없어, 나만 중요해, 내 이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죠. 이 소시오패스는 남들이 겪는 피해, 남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남들이 겪은 이 손해,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이익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시오패스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피하래요. 무조건 피하래요. 다행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 아니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런 성격 얘기를 하고 또 소시오패스형 성격까지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시오패스 집단 같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시오패스 집단이요. 자기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길래 왜 이런 집단 성격이 만들어졌을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어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뭐라고 이렇게 못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의도적으로 안 들은 겁니다. 왜요? 내 이익과 반대되니까, 얻을 게 없으니까, 내 이익은 날아가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볼까 봐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임해도, 내 영혼을 깨우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날카롭게 파고 들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그걸 쳐내는 거예요. 계속 쳐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이득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가는, 순종했다가는 내가 지금 이거를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20절 상반절 볼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시바라는 곳에서 뭘 가져와요? 유향. 그 다음에 먼 나라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와요. 이 유향과 향품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에요.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 흔치 않아요. 이 유향과 이 향품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미뇨? 어찌 미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치도 않는 것을 왜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열심히 멀리서 그 귀한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예배인 거죠. 번제 그렇게 쉬운 제사 아니에요. 동물 데려다가 먼저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다 막 가죽을 벗기고, 그죠? 다 발라내고 각을 뜨고 이 피를 또 막 뿌리고 굉장히 복잡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 한번 드리려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일부, 주일 2, 3, 4, 5부, 주일 저녁까지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번제, 즉 예배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멸망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도. 그게 뭐예요? 뭘 두리니? 거침을 두리니. 거침을 두리니. 거침은 뭐예요? 원어로 미크숄입니다. 미크숄. 미크숄은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장애물을 들고요. 그리고 너 반드시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거야. 근데 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네 가족, 네 친구, 네 주변 사람 싸그리 다 넘어져서 뭘 하게 만든다? 멸망하게 만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견책 정도가 아닙니다. 경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21절의 하나님의 의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금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피할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22절부터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온대요. 그 민족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너무 무섭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 1도 없어.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해버리고 시온에 따른 너를 치려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잔인하대요. 잔혹하대요. 사랑 1도 없는 또 다른 소시오패스 집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시오패스, 얘네들도 소시오패스.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대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럴만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처자식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포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25절 26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서 구르며 독사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마치 지금 독사를 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비참합니다.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에도 나가지 말라. 사방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갑자기 올 것이다. 갑자기. 한 초식 동물이 있는데 맹수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저기서 나한테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덜덜덜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멸망입니다. 사자성어로 속수무책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단행하시면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홍수 때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집의 장자가 다 죽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의 선포, 이 정말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와 이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다 살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순종의 결과는 어디에 직결되어 있다?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30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은을 내버리듯이 유다 백성들을 내버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순수한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이 용광로에 이 불순물이 섞인 은을 집어넣고 열심히 끓여요. 열심히 끓입니다. 근데 끓일 때 뭘 넣냐면 납을 넣어요. 납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끓이면은 이 납이 이 불순물을 자기가 끌어안고 가라앉아요. 앉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이제 이 순수한 은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게 이제 채취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너네들은 뭐다? 놋과 철이다. 이 놋과 이 철이, 이 철분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철을 또 녹이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끓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끓이다 보면은 이 납이 또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산화돼 버리면은 순수한 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냥 하나의 액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다 버린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 중에 절망이다. 너무 끔찍해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 당하기 전에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고요. 회복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망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회복할 기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GLS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고 가라. 첫 번째 G 고해고. 16절 3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리로 행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이 행하라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라. 길이라고 했으니까 행하라보다는 가라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선한 길, 곧 옛적 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전통적인 그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옳은 길만 걸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길, 곧 옛적 길은 무슨 길일까? 과거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길.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길.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라.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악한 길, 멸망의 길,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다르리 끝단, 2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해. 근데 갈수록 이렇게 멀어져.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당장 멈추고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라는 것은 영어로 ask,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의 길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한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아니,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죽어. 당장 멈춰. 인생은 세몽지마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길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더라도 본의 아니게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관적이 아니라 그릇된 길에 딱 서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잘 서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Ask God all the time. 항상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현 주소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걸음을 잠시 멈춰도 돼요. 멈추세요. 할렐루야. 잠시 멈추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sk God.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 정말 잘 가고 있다, 너 그쪽으로 계속 가라고 고! 말씀하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16절 중반절에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아까 임마누엘 상가대 평안이 막 임하잖아. 이 평안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요. 어떤 평안이냐? 내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환경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쉼의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웰빙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listen, 들으라는 거예요. 17절 상반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병인 것입니다.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죠. 이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서 이제 사방을 살피면서 적이 다가오면 나팔을 뿌 하고 불러가지고 신호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만약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민기적 한다거나 또 행치 않는다거나 하면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위한 파수꾼. 여기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도 나팔 소리는 심판이 있기 직전에 보내는 경고의 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대처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글자, 파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파괴되고요, 내 가정, 내 재정, 내 인간관계, 내 모든 공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파괴가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우르르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르르르, 갑자기, 호련히.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되던 일이 펑크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요, 갑자기 금전적인 손실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1차적인 파수꾼이 누구예요? 이 강단에 세워진 목회자입니다.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장경동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활지침.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파수꾼입니까? 나를 위해서 세워진 주변에 있는 파수꾼들.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동료들, 내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 소리를 불러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C입니다. C. 보라.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사실 이 보라는 이 보라의 그 보라가 아니고요, 추임새 같은, 야 봐봐, 이런 추임새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추임새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야 봐봐 하고 뭘 보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뭘 두리니? 장애물을 두리니. 여기서 장애물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해진 운명처럼 이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물을 두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누르시려고?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장애물을 두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장애물을 정확하게 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장애물인가? 나를 죽이는 장애물인가? 사탄이 놓은 장애물인가? 하나님이 놓은 장애물인가?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두려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장애물이 때로는 안 보여.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왜?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장애물을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그거 못 봅니다.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장애물을 확실하게 봐서 돌파하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했지만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소시오패스형 성격에서 GLS형 성격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격은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육적인 성격, 영적인 성격이 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바뀌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인 성격까지, 내 육적인 성격까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 관심도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go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listen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see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나눈 GLS의 성격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될 겁니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GLS 성격으로 다 변화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그 길에 서 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갑시다. 멈춰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멈춰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멈추게 하는 것은 은혜다. 멈추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GLS의 영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GLS의 영성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모든 기회 다 놓치고 멸망당한 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을 때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go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listen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면 see 하겠습니다. 이 GLS의 믿음과 영성이 다시 한번 오늘 회복되어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리슨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씨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